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예.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게요. 오늘도 예배합시다. 예, 오늘도 예배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이 기회를 붙잡는 비결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그 소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굳게 붙잡아야 성공하는 또 사람도 있고, 또 망설이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고, 또 기회인지조차 모르고 무심하게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무작정 막 살진 않습니다. 누구나 기회를 노리고 또 기회를 엿보고 때가 되면 그 기회를 잡고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찾아오는 이 기회들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때 그 기회를 좀 붙잡아야 내가 바라는 일이든 뭐 또 내가 원하는 일이든 어쨌든 좋은 쪽으로 내 삶이 진행될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시간이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 설교 시간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크로노스 때가 있고 이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 기회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기회의 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회의 신이에요. 저 사람이 이제 기회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려진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쉽게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잘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머리가 풍성한 것을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가 2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기회 자체라는 건 잘 보일 수 있지만 또 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앞머리가 많다, 얼굴을 어느 정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기회라는 것 자체가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자신을 숨길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 앞머리가 많은 것은요, 그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에게 찾아온 기회다라고 한다면 그 앞머리를 꽉 붙잡아서 낚아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는 여러분 머리가 풍성한데 뒤에는 어때요? 빡빡이죠.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빡빡이라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웃기라고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꽉 잡으라고 앞머리가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기회를 놓쳤다 이러면 빡빡이니까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손에는 뭐가 있냐면 이 저울과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울을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옳고 그름을 확인하면서 잘 판단해서 이 기회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칼같이 행동하라고, 결단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칼같이 행동하라고 칼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가 주어질 때 잘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이 자신의 소원과 이 바람 앞에서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소원과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리빌딩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서는 그 일을 위하여 수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나누기 앞서서 이 기회를 누가 주었느냐, 이거 먼저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누가 줬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뭔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느헤미야 자체가 탁월해서 이런 개념으로 사실 우리는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색칠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허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신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잘해서 얻은 기회가 아니라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미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는 그 기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도 사실 회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역자가 바뀐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리빌딩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주일 이런 메시지가 사실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 주일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영역이든 공동체의 영역이든 지금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잡고 그리고 기반을 잘 다지고 그 위에 서가면 여러분 든든히 잘 세워져 가겠지만,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실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공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기회를 잘 붙잡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뭔가 중요한 것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급한 것부터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급한 것부터 해가니까 중요한 걸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앞에 찬양 인도자가 처음에 연휴 잘 보냈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연휴를 너무 잘 보냈어요. 그렇죠? 신앙도 방학을 해버렸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홀리클럽 좀 쉬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했던, 우리의 연약함, 넘어진 모습들을 발견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좀 기회를 붙잡았는가, 그것을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얀색 글씨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의 그 앞선 시간에서 4개월이 흘렀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는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포도주를 따라주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왕을 만났을 거예요. 느헤미야와 왕은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느 날 왕께서 나의 안색이 평소와 달리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항상 표정이 안 좋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을 보고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진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뭔가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처럼 사실 좋은 느낌으로 번역하는데 이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고요. 개역개정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 번역이 분위기에는 맞는 번역이에요. 왜냐면요, 이 표정이 안 좋다는 거, 왕 앞에서 표정이 안 좋다는 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야, 너 반역하는 거야? 왜 이렇게 표정이 조금 뭐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표정이 안 좋고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목숨을 건 상황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위를 거스르는 반역 행위에도 해당되는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때나 사실 표정을 구기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스마일.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스마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 또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무 때나 자신의 이 표정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해야 할 그 타이밍에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이 모습들이 있었고 여러 시간들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가장 적기에 여러분 자신의 표정을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드러낸 것은요, 감정을 드러낸 것은 도전이었고요, 목숨을 건 타이밍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타이밍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 오늘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니산월은요, 이 새해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왕은
새해 축제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신하들의 청을 잘 들어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본문만 바라볼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고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 4개월의 기도를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나름 본인의 기도하면서 이 타이밍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중요했던 건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 명확한 타이밍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내가 4개월 그 처음에 들었을 때, 기분 안 좋았을 때, 슬펐을 때, 그때 그냥 당장에 왕에게 찾아가서 나의 표정과 나의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언제 왕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지 기도하면서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타이밍이 어긋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역 행위로서 정말 처단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때를 기다리고 타이밍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보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각을 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타이밍, 그냥 나의 계산 속에서 생각하는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돼야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은요, 성벽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결국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앞에 있는 4개월 전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며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때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언제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때인가? 이걸 어떻게 분별하는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도 명확하게 언제가 그리고 어떻게 뭔가 일어나면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그리고 결정하는 영역에 있어서 뭔가 이때가 회복의 때고 뭔가 이때가 타이밍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 알 수 없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가 온다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하면서 그때라고 확신하는 그때가 올 텐데 나름 응답받았다고 확신이 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온다면 목숨을 건 도전,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처럼 칼 같은 행동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회복의 분명히 타이밍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기도로 준비하느냐 기도로 준비하지 않느냐, 이 영역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때가 여러분 확신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여러분 결단하면서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행동함으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의 손에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2절 말씀에 왕이 야, 너 뭔 일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왕에게 긍정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해요.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울적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바라볼 표현은요, 이 단어,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일부러 조상이 묻힌 성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고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면 아마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짓고 있던 이 성벽 잘 짓고 있었는데 이걸 막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그 성벽 공사를 막았던 사람한테 저 예루살렘으로 공사하러 갑니다, 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발작 버튼을 누르는 대신에 이제는 지혜롭게 돌려서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상에 관한 것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왕의 동정심을 얻을 수 있는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이제 지혜로운 행동을 또 한번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말해야 되는 그 타이밍 속에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묵도하며 기도했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고요, 엄청난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이제까지 강조했던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왕이 바라는 게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진짜 기회가 온 순간이라니까요. 진짜 이제는 내 꿈을, 내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이제는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됐다 하고 내 원하는 것을 그 순간에 막 내뱉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니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 지혜를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구했던 게 무엇이죠? 듣는 마음, 지혜라고 표현하며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 본문에서 이 백성들의 말을 듣기 위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풋이 생겨야 아웃풋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 앞에 올리기만 하고 내가 할 말 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듣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절 보면은 지혜로운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금님이 좋으시면 나를 조상이 묻혀있는 그 성읍으로 보내주셔서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제는 허락받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그 기회가 주어진 그 앞에서 좀 지혜로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어 선택이든 톤이든 제스처든, 그리고 어떤 말투와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모습과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그리고 사회에서든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말이 굉장히 막 조심스럽고 지혜로운 편은 아니라서 주의하려고 애쓰지만 가끔은 아차 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안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대처하며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회를 붙잡아야 할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과에 있어서 기회를 붙잡고 대화를 해나가는 사람에 있어서 말은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말 한마디에 여러분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고요. 말 한마디를 잘못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말에 관한 것, 혀에 관한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에게 홀리클럽을 권한다든지 뭐 예배를 권한다든지 할 때도 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혜롭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는 거 다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자는 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런 사람도 없겠지만 막 정죄하면서 막 하면서 너 그래서 결국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되는 순간, 아니면 누군가에게 건면하는 그 순간, 그리고 뭐 면접을 본다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하는 그 순간에 있다면 그때만큼은 더욱더 여러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쏟아내는 것도 기도지만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듣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는 상대의 그 마음을 그 대화를 듣고 그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지혜롭게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방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보내달라고 하고 얼마가 걸릴지까지도 막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기회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이 마지막 비결은 무엇이냐면 철저한 준비 그리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허락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요 당돌하게 무언가 계속 요구합니다. 그냥 보내는 거 이제 허락받았으니까 끝,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즉석에서 말을 막 따다다다다 하는 걸 잘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 준비한 것도 잘 말 못하지만요 현장에서는 사실 더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막 뭐 싸우고 약간 뭐 논쟁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논리정연하게 그 순간에 막 빠바박 생각해서 그냥 타다닥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뭐 하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맨날 그걸 막 반복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원하는 걸 지금 이 순간에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애드립이 좋고 뭔가 머리가 비상하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탁탁탁 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생각해 놨다는 거예요. 다 생각해 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의 영역 그리고 이 물건의 영역들이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아마 계속해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최선의 계획을 나름의 계획을 계속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요구하고 있냐면 먼저는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친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왕의 친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는 대부분의 영역,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영역들을 다 점령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왕이 써준 그 친서가 있다면 어디든 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했겠죠. 와, 친서를 통해서 내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겠다. 8절에 보시면 또 나무를 공급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공급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걸로 뭘 하냐면 성벽도 만들고 자기가 살 집도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라 걸로 이제 자기 집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원래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고민하겠죠. 나 가서 성벽 지어야 되는데 어디서 자냐? 분명히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내야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하니까 뱉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 은혜가 있던 게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군대까지 동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여정이 여러분 한 1300km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앞에 먼저 이 1차로 2차로 옮겨졌던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 이동의 은혜를 그 에스라서에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러면 여러분 그 1300km를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매복하고 공격하고 약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통해서요 안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철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도 짓고요.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모든 형편이 나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철저한 준비성이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비결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인스타 툰을 보니까 기회를 잡는 법 이라고 제목을 하면서 이 글을 보여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회를요 버스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버스에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어떤 버스가 요새는 뭐 다 스마트폰에 다 나오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버전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버스가 언제 올지 우리는 항상 그냥 날마다 그냥 가서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올 것 그리고 내가 버스를 탈 것 그러니까 기회를 붙잡을 것을 생각하면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버스 정류장을 향해 버스가 온다고 생각하면 그 버스를 기다렸다는 듯이 티나게 서성거려야 돼요. 그렇죠? 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버스 그냥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막 내려갈 준비하고 조금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티나게 서성거릴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회를 잡는 것도 이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류장에 미리 서 있는 것처럼 언제든 승객이 될 준비를 마치고 티나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했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과 아마 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 버스를 내가 가는 것과 다른 것들을 타게 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중간에 내릴 때도 있고 뭐 버스가 사고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준비된 것과 다른 계획으로 실행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려놓은 그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준비된 사람은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도 중간에 노선이 바뀌어도 내가 지하철로 갈아타는 그 일이 있어도 이 종점까지 향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버스가 올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버스 정류장에 준비된 상태로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버스카드 미리 충전해서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노래 없으면 이제 버스 대중교통 못 타잖아요. 그렇죠? 에어팟 없으면 에어팟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버스를 탈 수 있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계획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 철저한 여러분 계획 안에서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계획을 통해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인생을 향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삶을 향한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이 공동체를 향한 그 계획과 회복을 위한 계획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간구하며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청년 임원 리더들과 이 워크숍을 간단하게 갔습니다.
이 사역 계획을 나누고 어떻게 청년부를 좀 만들어가고 끌어가고 싶은지 이 리더십들과 먼저 계획을 나눌 겁니다. 근데 저는요 P이기 때문에 MBTI P예요. 굉장히 계획이 두루뭉실합니다 사실. 이따가 리더 임원들 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왜 계획을 준비할까요? 왜 생각하고 왜 계속해서 나아갈까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요. 다른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싶은 마음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철저한 준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를 여러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좀 계획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임원 리더들은 이 공동체를 좀 생각할 때 어떻게 예배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영혼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계획하셔야 됩니다. 임원들은 여러분 사역의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주 놀라운 실수를 저희가 해버렸죠. 현수막이 이게 원래 준비를 했는데 막 달랑달랑 해가지고 결국 못 붙였습니다. 사실 이거 뭐 작은 얘기지만 사실 준비 더 잘 했었어야 되는 저희의 미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획하라고 사실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게 설교 쓰면서 나도 계획을 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계획이 필요하고 저도 목회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때쯤에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시험을 통과해서 뭐 이런 나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며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되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지혜로운 말과 기도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할 때 기회를 더욱더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든 신앙이든 공동체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쨌든 느헤미야는 결국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기회를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떠납니다. 성벽 재건하러 떠나요. 근데 그때 이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말씀해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거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형편을 잘 되게 하고 좋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회를 놓쳤다면요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성벽 재건의 꿈은 여러분 이제는 마음속에만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아이콘, 부흥의 아이콘으로 결국에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회를 붙잡아서 좀 회복의 아이콘, 부흥의 아이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기회를 붙잡을 때에 나를 통해서 회복의 일들이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한번 회복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부흥의 아이콘으로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는 이젠 나의 문제입니다. 이젠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타이밍을요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여러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